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경배 찬양 19장 찬양합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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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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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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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번 말씀을 교독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초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은 저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보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영 5장 찬양합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엎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능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습니다. 한정수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저희들을 늘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길을 인도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온전히 따르지 못한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도 날씨가 굳었지만
주의 몸된 제자를 밖으로 옮겨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저희들 국민이 여기시고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동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부흥의 아버지 단계에 이르러 싸우니 이제 아버지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주님. 이웃 동네에도 소문이 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달려올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가정들마다 우리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나고자 한 분도 한 가정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전진해 나가게 하시고 모든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부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고 또 2부 예배로 모여싸우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임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주 안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나옵기는 아직도 인간이 도가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다 아버지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해 주신 것 같이 다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동막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 게을러서 잠에 깨어지 못해서 교회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각성하게 하시고 이날은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날로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병석에 누워 고생하는 중령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의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고치지 못하는 병들이 많이 있사오니 주여 주님 무슨 병이든지 고치시는 주님이시오니 그들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목사님 피곤하십니다. 2부 예배를 인도하시는데도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사도 어렵지만 이렇게 아버지 다 마무리하는 게 이루게 하시고 더 좋게 아버지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동막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더 큰 역사가 이런 아버지 팔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몸된 재단에 나와싸우니 성전 뜰을 막는 저희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고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성전을 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앞에서 오고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샬롬. 비가 오는데도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올 한 해 성도 공동 기도 제목 다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화장실은 다 마무리가 됐어요. 단지 하나인데 여자 화장실에 변기가 있는 거 칸막이만 설치하면 그대로 다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비가 안 오면 지금 외벽
뭐라고 하더라, 그거를 드라이비트라고 하나요? 그거 작업을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옆으로 치는 거를 해가지고 이번 주 안에 어떻게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뭐 모든 성도들 또 장로님 또 모든 분들이 저를 위해서 너무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새벽 예배를 우리가 기획위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의견을 받아서 월요일 날 새벽 예배가 없는 게 아니라 개인 자유 기도 시간으로 해가지고서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롱런 해야 되잖아요. 그죠? 롱런 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은 좀 쉼을 갖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한꺼번에 또 배려해 주셔서 담임 목사 심주간이 5월 24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새벽 예배 또 수예배 기억해 주셔서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밴드를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에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제 적어서 올려드리니까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7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실 앞편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 드리는 주의 맘을 담으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싸움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며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대사를 이루네. 주의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는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 사랑 얻지 말로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의 상제서 그리느에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11조 김종숙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곽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선교헌금 김종숙 권사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강명식 권사님, 오정희 권사님, 박상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김찬자 권사님, 김정림 권사님,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감사예물 한정수 장로님, 박청자 권사님, 강옥순 권사님,
김종숙 권사님, 박성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저희 가정 드렸습니다. 김학열 집사님, 손현옥 집사님, 박덕일 권사님, 김수자 집사님, 김종민, 조혜인, 김영미, 오서연, 김필권 장로님, 강민숙 권사님, 건축예물 김종숙 권사님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씨가 굽고 어려운 상황에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온 성도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가도록 귀한 성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한 주간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온 성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먹이시고 입히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가정을 지키시며 일터를 지키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한 주간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흠양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해 올립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310쪽 에베소서 1장 15절 23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5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1쪽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승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눈이 땅에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집중되어져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날씨가 비가 오다 보니까는 뭔가 좀 기압이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주일 아침인데 여러분들이 얼굴에 웃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부터 비가 좀 내리더니 밤사이에 막 장마비처럼 내렸죠. 어떻게 보면 5월달 시작 전부터 굉장히 아마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 비가 오고 그러니까 집에서 좀 푹 쉬시면서 재충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상에 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강화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잘 하는 버릇이 한 가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 기도 나올 때 하늘 쳐다보고 끝나고 들어갈 때 또 쳐다보고 아침에 출근 교회 할 때 하늘 쳐다보고 점심 먹고 하늘 쳐다보고 제가 닭은 아니에요. 저녁 되면 노을이 지는 거 쳐다보고 근데 가장 좋을 때가 언제냐면 밤 8시에서 10시 사이 이렇게 좀 청소한 거 청소하고 버리고 이렇게 갔다가 들어오면 늦은 밤 저녁에 하늘을 쳐다보면 유리가 깨져가지고 반짝반짝 거리는 것처럼 서울에서 보지 못한 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봐요, 안 봐요? 보세요. 실상 여러분 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하늘 제대로 잘 쳐다보지 않아요. 그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누리는 것도 은혜인데 평범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느끼면 좋죠. 하늘의 별을 이렇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하늘, 저 우주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누가 살고 있을까? 어렸을 때는 달 모양을 보면서 처녀도 있고 개도 있고 토끼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는 크니까 그 생각보다는 야, 진짜 저 하늘에 무엇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는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대가 아니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는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로 우주인이 되었었던 이소연 씨가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갖다가 찍었더니만 덩그러니 탁상 위에 지구본 하나 떠 있는 것처럼 한 점 푸른빛을 띠고 있는 아름답고 작은 별이 우리가 사는 별이라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땅을 보시면 건물들은 보이지만 사람들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아요. 조금 내려앉을 때쯤 되면은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 차들이 막 개미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의 모습이 그래도 잘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저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참 한심스럽게도 이 땅에서 진지하고 감사하게 살기보다는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 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어떨 때 보면 참 부끄러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보자는 거예요. 밖에서 우주에서 우리를 볼 적에는 아주 미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를 바라보면 하늘과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아주 광활한 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진짜 보잘것없고 작고 연약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셔가지고서는 하늘 위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저 수많은 별들, 저 모래알처럼 너희 후손들을 창대케 하게 하고 너로 하여금 민족의 아버지 또 신앙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기쁨과 신비로움은 우리가 짐작하기에도 아마 황홀했을 것이라는 얘기죠. 이런 꿈을 또 실현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여러분 교회의 절기력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40일을 지내시다가 승천하신 날을 기념하는 승천주일입니다.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천한 마을에서 살아나셨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만 해도 하늘에 대한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저 사람들이 볼 적에 예수님은 실패한 선동가 또는 아주 갈릴리의 촌구석에 있는 랍비 정도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죽고 나서 시체가 사라지고 그 시체였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시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하는 인간의 사고적 한계가 무너지면서 육체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영혼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어지죠. 이거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 사건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살아계셨을 때에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고 난 이후에는
너희들에게 와가지고 너희들로 하여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의 뜻을 잘 알지 못했어요. 동문서답을 하더라는 거죠.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여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뜬금없는 소리를 해요. 빌립 같은 경우에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거 하나면 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예수님은 제자들의 동문서답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실질적으로 제자들에게 절망을 주고 두려움으로 엄습하게 되어지니까 제자들 가운데에서는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때에 반전의 사건,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났죠.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이 가진 한계를 딛고 일어서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부활의 역사적 사건을 허락하셨고, 또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보시는 앞에서 승천하여 가시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오늘 1장 6절 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셔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놀랄 수 있는 건 뭐냐면 제자들이 아직도 현실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처음 물어보는 관심사의 내용이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지금 어쩌면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뜻,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에 국한되어져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요.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신 것이니 너희가 뭐예요? 알 바가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이고 그 권능 아래서 신경 쓰는 삶을 살아라. 이 얘기는 여러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자로서의 삶을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자들의 무지와 연약함 속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반전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우주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귀중한 사건이죠.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래요? 저는 놀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 사건으로서 사람의 눈에, 그것도 이방인이었던 누가가 정확하게 기술하고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하늘로 구름에 가려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건 뭐냐? 우주 저 멀리로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이 되셨다. 그런 뜻이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하늘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아래 지금 살고 있다는 건 주님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작은 별 지구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와 같지만 하늘 대신 주님 안에 살고 있으므로 우리를 예수님이 항상 감싸고 계시다는 것이 승천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진리는 뭐냐? 우리의 육적인 시선을
영적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고, 영적인 시선을 가지고 이제는 지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이 어딨냐? 우리가 여러분, 제가 몇 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아이언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이것이 신앙의 신비고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하나님과 엄청난 시공간을 초월해서도 같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시야를 갖다가 하나님의 현실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계신 공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귀한 사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당시의 분위기를 이야기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하죠. 그들의 마음에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 또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져라.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승천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당신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서 쓰여진 말씀이 누구냐? 나다. 선지자들이 말한 사람이 누구냐? 나다.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누구냐? 바로 나다. 그래서 내가 받은 고난이 무엇인지,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주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 제사함을 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뭐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그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공급받아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나 간다 그리고 가셨다고 생각해봐요. 뭔가 앞뒤 설명도 없이 그냥 예수님이 제자들 보는 데서 후딱 그냥 올라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도 무서워가지고선 다락에 숨어있던 그들이 얼마나 우왕좌왕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을 갖다가 붙들어 놓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이야기하시더니만 50절, 53절에 보면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한 게 무엇이냐? 더 이상 겁쟁이도 아니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성전으로 가가지고선 하나님을 찬송하며 늘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승천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뭐냐? 우리도 새로운 소망과 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10절, 11절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올라가실 때의 제자들이 자세히, 그냥이 아니에요.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서 뭐가 첨가된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닌 천사들의 말이 첨가가 되었는데,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 안에 고정시키는 말씀이죠. 땅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제는 하나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하늘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의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 아래 있을 때에 하늘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하늘을 자주 봐야 돼요. 그 자주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양식이 뭐냐?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고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제일 불행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살면서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한테 너희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고 있는지를 갖다가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게 한다는 건 성경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도 대개의 경우가 세 가지를 거쳐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는 칭의의 단계죠. 하나님께서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우리를 칭함해 주시는 것, 칭의의 단계. 그 다음에 그 칭의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성화의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인격이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영원 속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영화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단계, 성화의 단계, 영화의 단계에 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신앙은 나날이 발전되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만 세상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해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로 표현하면 바뀌겠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또렷하나. 왜냐하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거울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울을 봐라도 희미하게 보였지만 그것을 빗대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느냐?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는 너희가 온전히 아니라. 여러분, 하늘을 품은 사람, 지상에 사는 하늘의 사람은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깝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거룩해져 가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면 여러분들 주변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성경책이 손에 잡혀야 돼요. 그죠? 노름을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하트가 있어요. 술 좋아하는 사람 가까운 곳에 뭐가 있을까요? 술이 있겠죠. 가까운 것에, 손 닿는 것에 자기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본디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거기에 관심을 갖고 떠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본다 했을 적에 우리는 계속 나날이 어제의 내가 아닌 오늘의 내가 돼야 되고, 오늘의 내가 아닌 내일의 내가 돼야 되죠. 오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국 교회의 성도들이 뭐 1000만 명 되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코로나 시대부터 해서 그 몇 년 전에 보게 되면 감리교도 많은 인원수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리고선 대개 그 경우가 어디로 흘러가게 되어지냐 보게 되면 천주교하고 불교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술도 못 먹게 하지, 담배도 피지 못하게 하지, 사는 재미가 없다. 그래서 술 좋아하시는 분이 제일 선호하는 데가 어디예요? 천주교죠. 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술도 먹을 수 있어요. 담배도 필 수 있어요. 신부하고 맞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데가 천주교잖아요. 천주교잖아요. 제가 예전에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꾸르실료라고 하는 곳에 가봤더니 그 꾸르실료가 어떤 그 신앙 그 훈련의 마지막 그 수료식이거든요. 아주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예수의 인격, 예수의 사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지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하늘을 품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여러분 뉴스케트 서도사들이 말하는 행복에 보면, 행복론에 보게 되면 로렌스 신부가 이런 말을 했어요. 행복이 하늘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할 때 지옥은 여기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이 말을요 제가 잘 풀어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이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맛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이 어렵잖아요. 그 현실의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거기가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만 빨리 탈피해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고 있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 적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을 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여러분 만만치 않은 이 세상을 돌파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살면서 나의 말을 붙들고 살고 천국 경험했지? 이제는 고군분투하지 않아도 돼. 너의 삶 영원히 내가 책임져 줄게. 행복해야지.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라는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부족하지만 큰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연약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겠고요.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을 바라봐야 되겠고요. 미천하지만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사는 지상의 사람이 아니라 지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으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찾아오셔서 성도들 손에 얹은 모든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의 능력이 아버지 이 시간 연약한 곳에 찾아와 아버지여 뿌리고 바르고 덮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고 강성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싸 주시옵시고 힘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군분투하고 힘들고 아버지 애쓰고 나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수고했다, 이곳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겠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말씀을 듣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위로하시고 돌보심이 지상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